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45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안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그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에게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라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28장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중국 손나라 때 시인 진량과 그의 친구 주희는 당시 중국을 대표하는 두 사상가였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다른 생각을,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성리학자로서 도덕과 이념을 먼저 바로 잡아야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한 반면에 진량은 실용주의자로서 현실적인 유익, 실질적인 성과와 부국강벽이 먼저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깊이 교우를 했지만 핵심 사상은 계속 평행선을 달렸던 거야. 너무나 다른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량은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또 같은 문제를 논하지만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 주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같은 침상에 누워도 각자 다른 꿈을 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대적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속과 목표는, 속마음과 목표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7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 후에, 이 후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두고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의 용서를 인정하고 또 경험하고 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은 각자 자기의 길로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흐름상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때 갑자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고 이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나를 찾다가 단념하여서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내가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사울이 약속도 하고 축복도 하고 다 했지만 이미 전에도 자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2번이나 살려주었어도 또 자신을 쫓아와서 죽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다윗의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사울한테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또한 그가 보고 경험한 이 사울의 성품이나 태도를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또한 이 다윗 행동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깊은 곳에는 이 사울의 끊임없는 깊은 공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그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그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인데 여전히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가 사울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엔겐디 광야나 다른 데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블레셋이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피난처로서 블레셋이 가장 좋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에 21장에서도 다윗이 이 사울을 두려워서 떠난 곳이 블레셋이었고 그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신하들이 아니 이 땅,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전설적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이 죽겠다는 그 두려움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왔던 것, 그곳이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또 간 거예요. 그때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다윗이 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그 실수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모든 행동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움직이며 행동했어요. 아니 그랬던 다윗인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 가운데서도 살리고 용서하고 큰 시험도 이겨낸 다윗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이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리로 망명을 가는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모습 또한 다윗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블레셋을 속이는 어떤 간첩 활동을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윗을 지나치게 영웅화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도 그랬고 2번째도 그랬고 지금 인간적인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기나긴 이 광야 생활의 고단함 가운데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사실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이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의 기도로 물로 가득한 제단에 하나님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되고 수년간 가뭄이었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이 있겠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일 후에 갈멜산 전투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스라엘에 여전히 바알 숭배자 이 이세벨의 천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니까 그는 갑자기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면, 여전히 이세벨을 천하라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러한 두려움의 생각이 드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에, 육신의 피곤함과 지침, 허무함에,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는 로뎀나무의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또다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지금 다윗의 모습이고,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모습이고, 또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막 믿음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은 전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행동,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이유로 성경은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 기록한 27장의 내용 가운데서는 여호와께 묻다,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친밀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사울을 용서해도 소용이 없어. 여전히 사울이 왕인데 뭐 사울이 이제 또 나를 죽이러 올 텐데 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그의 뜻을 묻고 행하려고 하지만 그럼 뭐해? 여전히 세상은 사울의 세상이고, 여전히 이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고, 이 나라는 사울 건데, 나는 여전히 도망자고, 나는 여전히 광야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허무함과 곤고함에, 그 모순과 불확실함에 다윗은 지친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때요? 선한가요? 온전한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나요? 아니요.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만큼 속이기 쉽고 부패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막 하지만 정작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아내의 마음은 절대 알 수 없고, 여자의 마음은 더더욱 알 수 없고, 내 마음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부패한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죄악된 이런 마음의 생각들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의 생각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두잖아요. 여러분, 모든 세상 만사를 다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와 우주의 평화까지 걱정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걱정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 이 염려와 근심을 일으키는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그 삶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 그의 사람들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3, 4절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와 동거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기스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광야에서 숨어 지냈는데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자 지금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무슨 수확물이라도 있어야 좀 지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광야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는 없고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또 쫓기고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의 망명 소식은 사울에게도 전해져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사울의 통치권을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인 이 블레셋으로 단 다윗이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사울의 생각하기에 이제 안심하면서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그 마음의 생각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광야에 계속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테니까, 영토 밖으로 벗어나면 블레셋으로 가면 나를 찾는 것을 단념할 테니까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망명해야지 했는데 다윗의 계획대로 사울이 단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대로 된 듯한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한 이 블레셋 망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7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모를 때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그 땅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생각하고 골리앗을 죽인 장수였으니까. 그래서 그것 가운데 의심스러워하면서 왜 망명하라고 하는지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할 때는 오랜 도망자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 땅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권위를 다 잊어버린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적의 적은 또 내 친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적인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다윗이 자신의 편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한 무엇보다 첫 번째 올라왔을 때는 다윗 혼자 왔었는데 이제는 600명이라는 다윗의 군사가 있으니까 그들을 용병으로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부하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을 받아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신 장수였습니다. 언제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먹고 살기는 하는데 여전히 감시 속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들의 눈초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블레셋 다곤신의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영적으로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공손하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종이 왕과 함께 같은 곳에 살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방 성읍을 한 곳 주시면 내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방 성읍 한 곳을 주시면 그 성읍을 거점으로 해서 블레셋의 적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로부터 침략하여서 그들의 수확물로서 탈취하여서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도 유지하고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에게 도움도 주겠다는 말인 거죠.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에게 전혀 위협되지 않는 그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잘됐다 싶은 거죠. 용병이 되어준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 어떤 곳이냐, 본래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 중에서 한 곳을
할당해 준 곳이지만 정복하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는 유다 땅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여서 블레셋이 지배했던 영토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과 분쟁 소지가 있는 이 시글락을 줌으로써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글락을 중심으로 유다 마을들, 너희들의 오리지널 그 너희 출신인 그 유다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부에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건 분명히 불순종함이고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불순종과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몬과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 블레셋에게 계속 속해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행동하여서 사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함과 믿음 없음, 이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을 되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사울의 도망자 블레셋의 망명자를 통해서 완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행동을 통해서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실수해도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내가 좀 이제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전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밑바닥으로 가는 듯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계속 은혜 주시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계속 다시 일으키시거든요.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어떻게 그 자를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그렇게 다윗이 시글락을 받아서 그곳에 살면서 8절에 보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유다에게, 민족에게 이로운 전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요. 왜요? 혹시나 남은 사람이 있어서 아기스 왕에게 이르면 안 되니까,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그리고 나서 아기스 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누구를 공격했느냐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10절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유대와 적대 관계에 있던 아말렉을 공격한 다음에 아기스한테는 자신이 속했던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실제로 침략한 족속과 아기스에게 침략했다고 말한 족속이 다른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아기스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동족을 쳤으니까 진짜 이 사람은 배신자라구나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거짓말을 듣고 12절을 보시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왜요? 다윗의 말대로 자신의 동족들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미움을 받게 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기스가 다윗을 믿습니다. 다윗이 유다를 공격해라는 말을 듣고서 진짜 이제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배신했고 유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갈 데도 없게 되었어.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라고 뭐 했대요? 생각했대요. 여러분, 오늘 27장 제일 처음에도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27장 마지막에도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장은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생각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생각했고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려고 생각한 것이에요. 서로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서로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목표는 달랐던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상이몽으로 인해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내린 결정이 결국 그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28장 1, 2절 보시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기스는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한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니까 너도 나와 같이 싸우러 가자.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성을 수여받아서 그 성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기스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거짓말도 하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답도 하게 되었지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아야 될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동족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기스가 내가 너를 영원히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은 지금 블레셋 아기스의 종신 경호대장이나 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블레셋 망명과 그의 거짓말과 그의 행동이 결국 그의 삶을 올무 가운데 가두게 했다는 거예요.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의 작고 얕은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결국은 곧 곤란과 어려움과 더 큰 고난으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는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앞서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치고 또 고나여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의 생각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곳에 붙잡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마음의 생각을 멈추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23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삶에 아무리 큰 폭풍우와 험난한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따라다녀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